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8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집중호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한지요? 직장과 사업장은 평안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물질의 세계를 보게 되면 원자와 분자가 있는데 분자들은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애처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라의 주인이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지금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를 움직이는 제일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졸부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색부가 될 수 있고 또한 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옹졸한 부자, 인색한 부자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덕이 있는 부자. 하나님께서 돈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잠언서에 이와 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리라.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칠 때에 그 중심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후와 그 종족의 기후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에는 항상 회막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단 지파 또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씀에 녹았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준비한 떡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AD 70년에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187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먹는 습성이 절대 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문화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이 되어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언어가 변하지 않았고 먹는 것이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결국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자기의 장막을 철거하고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치고 또한 생활해야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중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이야기할 때에도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에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울을 보여주시면서 서울을 지탱하는 4개의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에는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63빌딩이 있고 또한 청와대도 있고 무역센터도 있습니다. 크고 넓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이었습니다. 동쪽에 M교회, 서쪽에 다른 교회, 남쪽에 북쪽에 4개의 교회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서울 시민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을 연구한 어떤 사회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 척박한 곳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살인, 강도, 폭행, 알코올 중독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척박한 땅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힘든 그곳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척박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그 사회가 변화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축복하는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구사장은 말하지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를 1개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말입니다. 회막을 보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2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살구꽃이 메말라서 떨어져야 됐는데 법궤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싱싱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만나는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해야 되는데 법궤 안에서는 썩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었을 때에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의 만나를 거두었고 또한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썩어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바로 법궤이었습니다. 법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법궤 안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나아간다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요즘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자기 경제가 7천만 원 정도의 기적의 돈이 온다고 말입니다. 매일같이 통장에 있는 돈을 싹싹 긁어서 돈이 필요한 선교사님과 목사님에게 흘려보내게 되면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기덕의 돈들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섬기고 나누는 삶을 15년 동안 실천해 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만 원이 옵니다. 10만 원이 옵니다. 20만 원이 오고 50만 원이 100만 원이 심지어 1000만 원이 1500만 원이 3000만 원이 오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물질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말씀대로 움직여 보았더니 15년 만에 놀라운 경제 기적이 그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 중심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하여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배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시니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가운데에 특히 수혜를 입은 이재민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